한 주가 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속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영적 문제에 걸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믿음의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데 섬에는 바울이 지나간 흔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하는 중에 그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사람은 나중에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다고 나오고요. 지금 그곳에 교회도 있습니다. 전도자가 지나간 곳에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멜리데 섬을 출발하여 이제 로마까지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결국 말씀대로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취해 나갔습니다. 로마에서 나중에 생을 마감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그런 로마에서 사역하는 바울을 기뻐하셨고 또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동하는 것이 거의 전부입니다. 어떻게 이동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오라. 바울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당시 선박들의 경우 겨울철 3개월 동안을 항해하지 말라고 항해 중단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관례상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멜리데에서 보낸 3개월은 겨울철 3개월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 기간은 대략 11월부터 2월 초순 정도로 얘기집니다.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멜리데를 출항한 것은 대략 한 2월 8일쯤으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난다고 했습니다. 앞에 우리가 파손이 됐던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지 않습니까? 또 무슨 알렉산드리아 배를 석 달 동안 고쳤나 싶을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요. 이 알렉산드리아 배라는 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 이제 좀 구분을 지었죠. 앞에 이제 머리맛에 이제 표시가 있는데 디오스쿠로라는 이 이름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제 과정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누가가 상세하게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갔다라는 것들을 기록을 참 잘 해놨어요.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자, 수라구스는 멜리데 섬의 북쪽에 위치한 시실리 섬의 동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항구입니다. 이 멜리데 섬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50km 정도가 떨어져 있답니다. 꽤 멀죠, 그죠? 바울 일행이 이제 탄 이 배가 이 수라구스에서 사흘간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뭐 하루 정도 쉬어도 되는데 왜 사흘이냐? 아마 이렇게 많이 추정하기는 아마 남풍이 불어야 되는데 남풍이 갑자기 불지 않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모터가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을 따라가는 그런 배이기 때문에 남풍이 불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일행은 수라구사에서 출항하여 이탈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레기온으로 향했습니다. 지중해에서 이탈리아 반도에 상륙하기 위해서는 이 항구를 거쳐야 했답니다. 그래서 지리적 위치상 중요한 항구였지만 현재는 폐항이라고 쓰지 않는 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 일행은 남풍 덕분에 레기온에서 340km 떨어져 있는 보디올에요. 이틀 만에 빨리 확 도착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보디올은
내륙에 있는 로마에 들어가기 위한 관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이곳에 배를 대고 육로를 통해서 로마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로마까지는 약 220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건강한 장정이라면 이 아비오 도로, 나중에 그 그리스도인들과 만났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 만났던 그 아비오 도로까지 갈 경우 한 6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이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의 다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1회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이 보디올에서 바울은 믿는 크리스찬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1회,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유로운 전도자의 몸이 아니라 죄수의 몸인데 일주일을 있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백부장이 그동안의 경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그곳에서 처리할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행정적인 처리상 한 일주일 정도를 머물러야 됐다는 것 때문에 아마 허락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접을 받고 이렇게 같이 은혜를, 그럼 그곳에서도 또 뭡니까? 이 보디올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찌 보면 법적인 어떤 행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머물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또 살게 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지금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듣고요. 아비오 광장 트레비스 타베르네라는 좀 꽤 먼 거리까지 나왔어요. 또 중요한 곳에 나와서 바울을 맞이해 준 겁니다. 이곳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을 보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고요. 하나님 날 이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인지라, 바울도 인간인지라 좀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있을까 좀 뭐 이렇게 기대 반 또 좀 두려움 반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을 위하여 로마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있어서 미리 오게 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원래 같이 제수들과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요. 바울이 다른 제수들과 분리되어 한 명의 군사와 함께 혼자 머물러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것은 한 사람의 감시관에게만 감시받도록 조치된 아주 특혜를 지금 선처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로마법에 의하면요, 군인의 손과 바울의 손이 동시에 사슬에 묶여 있어야 될 수도 있었는데요. 바울은 그런 어떤 선처 속에서 이제 전도 운동을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일반인과 만나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올 이유가 없겠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로 왔다면 바울은 로마에 왔을 때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당연히 허락하실 축복이겠죠. 그래서 보면 새 집을 얻고요, 2년 동안을 말씀을 전하는데 막는 사람 이렇게 막을 자가 없이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자의 길을 끝까지 가면 됩니다. 은혜 받고 힘 얻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살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의 중심에 여러분이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자유롭게 하는 그 당시에 베풀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선처를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당연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믿고요, 나아가면 되고요.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특히 내일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사실적으로 붙잡고 응답을 누리고 말씀 속에 있는 인생, 말씀 따라가는 인생,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고 진정으로 꿈이 꾸어지고 이미지가 늘 계속 기도하는 중에 나와지고 그것이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지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땅끝인 로마 그것을 지나서 서바나까지 늘 꿈꿨던 바울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저희들의 걸음에 땅끝을 볼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늘 이뤄가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